우리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조금 긴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희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9절에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라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본문이 긴 것만큼요. 제목으로 삼고 싶은 각 본문 말씀에서의 그 구절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부유하게 하심을 위하기 때문이라고 제목을 지어볼까 하다가 지면이 부족하여 이건 너무 길지 않나 싶어서 포기하고 또 다른 것은 원하는 대로 하라. 우리 그 가운데서 할 마음이 있는 대로 또 완성하라 라는 걸로 또 제목을 지어볼까 하다가 그래 가장 원론적이고 그리고 또 클래식한 우리 제목 가운데 그 가운데 분명히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 말씀 나누기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분명한 것은 우리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나타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가운데 특권이 주어졌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당연하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에 이 은혜의 본을 누가 가장 온전히 그리고 완벽히 본을 보이셨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좀 깊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가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가 좀 쓰여진 그 주변 배경을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고 그 역사적 배경들을 좀 꼬집은 다음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헌물해 주시고 연부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외침이요, 우리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여행 가운데, 선교 여정 가운데서 계속 빼먹지 않고 그 각 교회들에게 외쳤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갔을 때는요,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갔을 때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배웠고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되어지고 난 이후 3년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배웠을 때요, 참 그 가운데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 바울 사도가 무엇을 보았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쭉 살펴보고 있지만, 그렇게 오순절 우리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 때에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회심하고 나서 잘 지내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잘 지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것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서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더 극심한 핍박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적으로도 파문을 당하였고요,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추방을 당하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업이란, 그 생업이란 모든 것은 다 길이 막혀버리고 망하게 되어지고, 그 가정도 해체되어지고 혈육 가운데서도 쫓겨나는 그러한 비극들을 다 맞이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그 수많은 궁핍함과 고난과 환난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나서서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구제했습니다. 그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당연히 힘에 붙여서 할 수가 없어서, 아니다, 우리 안에서만 그렇게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사도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7 집사를 세우자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우리 구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그 초대교회 가운데 그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다 그렇게 팔고 그 공동체 가운데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그 세상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그 하나된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본이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궁핍과 환난과 또 어려움들을 많이 안을 수 있는,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이 너무 여러 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그 극심한 기근이요, 여러 번 또 찾아오게 되는데, 정말 언제는 한 번은 너무나도 그 극심한 기근이 46년부터 48년 가운데서 그렇게 3년이나 내리 그렇게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 지역을 갖다 강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말라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그 가운데 있는 그 궁핍함이, 그 가운데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제2차 선교여행, 제2차 그 전도 여정들을 떠나기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니,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그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입에 붙었던 말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건물해 주시고 연구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이제 구제 사역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구제 사역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이제 서신서들의 기록들이 이제 쭉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구제 활동,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또 도와주기 위한 그 연보 활동이 참 저에게 안쓰러웠던 것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각 이방 땅 가운데 지었던 혹은 세웠던 혹은 만났던 그 교회 가운데서 그것을 요청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그럼 좀 나았느냐? 그들은 이제 그 곳간에서 풍족하여서 그래 예루살렘 교회 좀 우리가 도와주지 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흔쾌한 마음으로 도와줬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그 마게도냐 교회들 또한 그 상황이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좀 나았죠. 하지만 이 마게도냐라는 이 도시 가운데, 마게도냐라는 이 대륙 가운데, 각 도시들의 그 교회 가운데서 그 먹고 사는 문제들을 조금 살펴봤을 때 구조적으로 대단히 그 경제적인 계층들이 딱딱딱 나눠져 있었고,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또 마게도냐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돈이 되고 또 그렇게 재정이 되는 모든 사업들, 금광이나 은광이나 선박이나 하는 그러한 사업들은 다 자신들이 가져가서 관리하는 형국입니다. 마게도냐인들은 기껏해야 목재나 혹은 농업이나 광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담당하여서 열심히 또 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또 먹고 살고 할 수 있지만 이 마게도냐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교회 가운데서 또 한 번의 또 핍박과 또 그 가운데서의 또 그 나라에서 또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음해와 또 그런 압박 때문에 정말 그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그 서신서 가운데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너희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안다. 또 위로하는 말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 주시는 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없는 와중 가운데서 또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구제하고 연보하고 헌금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생각해보면은요 제 생각이요 지극히 사람의 생각입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참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참 사랑할 수 없는 여유 없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떠한 평안도 어떠한 여유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요 이 모든 일에 간절한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쁨과 그 사랑과 나중에 보면 그 평안까지도 이렇게 그 없는 와중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그러한 재단으로 우리 가운데서 기쁨과 우리 가운데서의 사랑을 그렇게 넘치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또 기쁨이 넘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속담에서도 곡식 그러니까 곡간 가운데서 인신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곡간 가운데서 인신이 그렇게 난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여유로운 삶과 또 구제하는 삶이 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러한 세상의 속담과는 저희들이 맞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누리는 것을 돌아보았을 때 저희들 가운데 기쁨이나 여유나 사랑이 넘치는 것은 어성불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들 가운데 있는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환난과 궁핍과 아픔이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들을 흔들고 있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의 내용만 들어도 알 수가 있어요. 저희 등대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평안이 넘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찬양의 자리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달려와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오늘 하루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니 이 모습에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그 신앙의 그 모습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사랑과 그 평안이 넘치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저희들을 성도를 섬기게 합니다.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은혜라는 뜻에는요, 당연하시겠지만 모두 다 아시겠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라는 의미가, 그 선물이라는 의미가 은혜 가운데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유추를 하자면, 그리고 또 원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자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권, 누리는 것. 은혜는 특권입니다. 은혜는 특전입니다. 은혜는 저희들이 특전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특권, 우리가 함께한 우리 영혼들을 그 가운데서 평안이 흘러가게 하고 화목함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 특권, 그들의 부족함과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 채우고 또 채워서 균등히 하며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특권,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뒤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너무나도 유익하다. 이 특권을 누리면 누릴수록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지극한 유익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명령하지 않습니다. 8절에서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10절에도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라고 말하는데, 내 뜻을 알리니까 이것을 꼭 해라, 이것은 의무다 라고 하시는 의미보다 이 일에 관하여 우리 개역 한글을 보면 나의 뜻만 알리노니 라고 하시거든요. 내 뜻만, 내 심중의 뜻은 이거다, 내 간절함을 보라. 우리 저기서 기도가 또 그렇게 간절하고 또 끝까지 헌신하는 저것을 보라. 교회를 섬기는 여러 그 종들의 모습들을 보라. 저 자발적이고 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아, 그 은혜를 부여잡아 이 교회 가운데서 헌신하며 섬기는 저 종들을, 우리들을 보라. 이 뜻만 내가 알린다 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것을 한 번만 누려보면 하지 말라고 해도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있는 그 지극한 유익함과, 그래서 그것을 통한 내가 끝까지 이것을 또 내가 더욱더 누려야지, 이것으로서 내가 더욱더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들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입니다. 이것은요 자발적인 일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또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라면 또 그것을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주는 그 유익은 어마한 것이죠.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균등하게 하려 한다. 이것은 곧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라, 함께 신앙하라,
그 깍지 끼고 경주하라 하신 우리 동력자들의 그러한 슬픔이 또 우리의 슬픔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임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낮은 자리까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과 그 죽음을 이긴 부활과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한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인이고 아무런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하셨던 길에 따라 저희들 또한 그 가운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헌신하며 낮아지며 겸손케 되어지며 우리가 가난해져서 우리 옆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시 그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부유해진다면 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한 삶을 얻게 된다면 믿음이 충만하여지고 사랑이 충만하여지고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저희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들의 것입니다. 영광도 저희들의 것이고요. 그 유업도 저희들의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도 저희들의 것이고 그 수많은 것들에 정말 그 수많은 그 풍성한 것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유익은 모두 다 저희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걸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마치 저희들 가운데서 공산주의자들 같이 혹은 우리의 모든 물질을 이제 그냥 한 뭉탱이로 묶어서 모두 다 막 교회로 혹은 우리의 모든 전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하는 다른 이단들의 그런 형태의 모습들과 그것들을 이제 종용하거나 푸시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한몸 되어진 지체들을 너희들은 분명히 돌아보아야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섬기며 또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모습과 같이 너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해진 그 길에 따라 너희들 또한 그 교단 헌신하며 그 가운데서 그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또 달려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완성하는 일이고요. 우리를 공고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또 그들 가운데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균등하게 하려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함께 좀 돌보는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특권이 넘치시는 저희 교회 되시길 너무나도 소원드립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기대하시고 소원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는 이 말씀은요, 결국 그 우리 마음 내에 있는 소원이 우리가 어거지로 혹은 오바해서 억지로 무리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우리 태양이 우리 동에서 서로 그렇게 넘어가듯 우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당연히 흐르듯 그렇게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며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다진다 하여도 우리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 한 줌 이 손에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기쁨과 그 사랑을 행함과 그 평안함을 온전히 우리가 누려나가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섬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은혜가 넘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하게 되심의 그 십자가의 길이 험난하가 어려우나 또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달려가며 또 함께하라 명하신 또 영혼들을 또 부욕케 하는 그 사역이, 그 체험이 넘치시는 저희 교회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각 교회 성도들의 그 삶과 또 그 생활들을 위하여서 우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위하여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 성도를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평안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연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게도냐 교회들은 연모를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들은 하나님 그 도움에 하나님 그 섬김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극심한 가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아픈 건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까?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